할렐루야. 오늘은 영적인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신앙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증거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결심한 것,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그냥 아주 좁은 시각으로, 내로한 그런 퍼스펙티브로 아주 좁게 나는 예수님만 알겠다, 세상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만 알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런 부분인가? 그런 부분보다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인생에 먹고 마시고 또 숨쉬고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자리가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내가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아니면 돈을 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알기로 작정한 것이지, 세상 다 놔두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알기로 하겠다 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저도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먹는 이유가 설교를 할 때 힘이 빠지지 않도록,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교회 우리가 차를 좀 더 안전하게 타고 좋은 차로 타고 온다,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사고 나지 않고 또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시간 뺏기지 않고 주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떠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알기 위해서 간다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 그분만 모시고 있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하면서 각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그리스도를 사는 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전하면서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지혜를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그렇게 증거한다고. 자,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복된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중요한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예와 저런 예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이런 그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인생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계산이 되고 또 그날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다 드러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 2장 7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에 감춰두었다가, 그리고 이것은 만세 전부터 정한 것이니까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비밀하게 감춰뒀고, 또 그것은 만세 전부터 감춰뒀고, 또 영원한 지혜이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요, 창세전의 지혜요, 비밀한 지혜와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인생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성령이 듣게 해주셔야, 들을 귀가 있어야 이 말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주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세상 사람이 믿는가요? 안 믿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전해야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내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누가 이것을 알았겠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자,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또 다른 철학인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고 성령의 지혜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비밀이 감춰졌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위한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고 계시해주고 나타낸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어떻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라는 계시가 열려지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것도 성령은 통달하신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성령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다 아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알리노니 12장 3절이 아니고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11절 우리 사람의 영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누가 겉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셨어요. 무엇을 드러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감추어진 비밀한 지혜, 만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창세전의 지혜, 영원한 지혜,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를 위한 구세주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12장 3절에 앞으로 올라가세요. 12장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입술로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영이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의 지혜, 감춰졌던 지혜, 영원한 지혜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도록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우리의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지나가는 말을 하고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시저, 로마의 황제가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 임의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도 여러분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는 것이 바울의 어떤 설득이나 저의 어떤 논리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주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친 것은 도장이잖아. 도장.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도장을 친 것처럼 성령이 인을 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주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 육체 잠시 잠깐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에요. 그 영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말씀과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영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죄의 회개와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야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철학이 유명한 것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는 체력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철학과 또 육체적인 건강, 육체미 그 운동이죠, 운동. 철학과 이 운동이 아주 강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지적인 우월함 또 체력적인 그 우월함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길거리마다 철학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또 2년마다 올림픽을 하고 또 이스미니안 게임을 하고 4년 그렇게 그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멸류관을 따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 여러 광장이나 산에 일하는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에서 뛰어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철학과 육체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 의하여서요?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그들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자, 13절에 보면은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영이고 또 다른 더 쉬운 말로는 자기의 영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깨닫게 된 것이지 어느 누구도 깨닫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세상의 철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이고 또 비밀한 그 지혜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건강해도 알지 못하고 구원 얻을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 거듭남을 우리는 증가하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납니다. 13절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속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의라고 지금 계속 통화해서 우리에게 영과 육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의 생각들을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 영에 속한 그 삶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깨트려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잘라낸다. 할례받는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잘라내야, 무딘 심령들을 잘라내야,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 성령이 와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을 가르치십니다. 그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에요. 절대 육체적으로 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2.0 독수리 눈처럼 막 6.0 가지고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게 되고 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누가 십자가의 지혜를 세상에 가르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세상에 가르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이 성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모두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령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지혜,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푸시코스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인 그런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그 말, 아담으로 태어난 육신의 사람들,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푸시코스,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씨로서는 육체를 가진 자연인 그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아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그들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 그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죠. 반대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라고 하니까 어떤 점치는 신령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원어에는 영적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아무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는가?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판단을 못해요. 자연인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육신으로 온 자연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자,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 눈뜬 사람에 대해서 길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치고 분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자연인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들어가게 되고 또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에 최고의 은사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절제가 돼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한 몸으로 유익하게 만들고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비밀,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지혜, 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뭘 못해요?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영이 그리스도에까지 우리는 장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나오게 돼요.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서 모든 것이 머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생각까지 머리에게까지 다다르도록 그렇게 기도도 우리의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기도까지 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섬김도 그리스도의 섬김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끝난 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영이 와 있는 자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왔을 때 그냥 성령 한 분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와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성령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이 함께 오신 거란 말이죠. 그 영 안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이요. 16절을 보니까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자, 사람의 생각은 누가 안다고요? 사람의 영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알아요. 주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주의 영이 알아요. 근데 그 주의 영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커져야 된다면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그 마음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과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이 비밀한 지혜와 능력이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그리스도 마음을 내가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생각은 죽고 성령이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주님이 도우시라고 성령이 도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찬송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진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 읽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한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인도해 나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으면 다 줬습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올바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을 추구하는 일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